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믿습니까? 신앙생활을 오래 하든지 아니면 짧게 하든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고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고민이 뭔가 하면은 내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가? 응답해 주실 것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들이 그런 말을 듣게 될 때에 참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참 대단히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가? 목사님 이렇게 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고백이 내가 죄가 많아서입니까?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런 이야기를 듣기도 됩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잘 알고 있는데 C.S. 루이스라고 하는 변정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헤아려 본 슬픔. 기도응답에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면 이 책을 사서 보는 것도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잠시 그분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이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을 써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보았습니다. 유명한 변정학자입니다. 기독교 변정학자입니다. 근데 이 루이스가 평생 독신으로 살아가다가 조이라고 하는 여비스를 채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비스 조이는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이 루이스의 책을 읽고 짜증내서 그 루이스의 비서가 되었습니다. 근데 비서가 되고 난 뒤에 얼마 있다가 이제 평생 독신으로 살아가는 이 루이스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물론 둘이 사랑도 했지만은 그 책에 보면은 이 여비스 조이가 암에 걸려서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루이스가 이 여비스 조이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미 이 조이가 먼저 결혼했던 사람과 두 자녀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상에서 루이스와 조이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결혼한 이후에 이 조이가 건강을 점차 회복을 하게 됩니다. 참 기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3년 후에 이 조이의 암이 재발하고 조이는 결국은 주님의 품으로 떠났습니다. 그 일 후에 이 루이스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 여러 가지 신앙의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아내 조이를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그 아픈 마음을 그가 기록해 놓은 책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이 책 제목처럼 거기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 아내 조이를 떠나보내고 난 이후에 수많은 질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독신으로 살아간 나에게 이 조이라고 하는 여자를 아내로 주셨습니까? 부터 시작합니다. 하필이면 건강한 여자지 왜 조이라고 하는 암 환자를 나에게 주셨습니까? 아니 고쳐주시면 좀 오래 살도록 해주셔야지 3년 딱 살다가 왜 하나님 데리고 가셨습니까? 고쳐주시면 완벽하게 고쳐주셔야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내가 기도가 부족했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죄로 인하여서 주님 내 아내가 죽게 되었습니까? 아내를 보내고 난 이후에 수많은 질문들을 이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이스는 유명한 기독교 변정학자입니다. 유명한 변정학자입니다. 그는
참 유능한 기독교 변증학자였지만은 내가 드린 그 기도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는가, 이 기도에 대해서 혼란을 겪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은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 응답에 대하여서, 기도에 대하여서 혼란을 겪어보지는 않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런 혼란을 겪고 있고 겪었을 것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자신이 드리는 기도에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27절 말씀해 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 벗어난 자 하느냐. 지금 기자는 자신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이 없었어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이전에 과거의 하나님의 백성들도 너와 같이 동일하게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그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의 길은, 내가 가는 그 길은 기도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숨겨진 것 같았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들어주시 않는가 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는 관심이 없는가 보다. 그래서 그들은 한탄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기록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남는 것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 들으십니까? 언제 응답해 주실 것입니까?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지만은 신앙에 대하여서 회의와 혼란이 일어납니다. 안 믿는 사람도 잘 되는데, 이웃집 자녀들은 그렇게 바른 길을 걸어가는데 왜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하나님 왜입니까? 진짜 하나님 듣고 계십니까?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다면은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우리 그제도 말 한번 할까요? 하나님 보고 있어. 내가 이렇게 힘들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약속의 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약속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이 약속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그것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루어 주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때에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설교를 통하여서 좀 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지만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합니다. 그런데 그 응답하는 방법과 시기가 내가 알고 있는 방법과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그 방법 세 가지를 오늘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남은 삶의 시간을 이 방법대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가?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에게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예를 들면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을 하는데 앞에는 홍해였어요. 뒤에는 자버리고는 애굽 병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좌우측에는 한쪽에는 절벽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 형편을 성경엔 비하히롯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접 개입하셔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갈 수 없는 그 바다에 길을 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홍해 사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수많은 병자들을 직접 고쳤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소경 바디메오를 눈뜨게 하셨고 중풍병자를 일으켰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직접적으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말은 안 하지만 크고 작은 일들이지만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간증하러 하면 여러분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에 간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그 주님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시대는 바뀌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은 이전이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려울 때, 힘들고 아픔이 있을 때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자신의 문제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심을 깨닫게 될 때에 이것은 믿는 자에게만 특별히 허락하신 하나님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면은 재단불 기도의 신청서라는 신청서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인가? 일주일에 한 번, 아니 두 번은 더 좋겠지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재단불 성전에 나와서 1시간 이상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본문 있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강력하게 주셨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1시간 성전에 와서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성령의 불로 태워질 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만 특권이 뭡니까?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해결함 받고 고침 받고 변화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누군가가 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특권을 사용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아직도 기도가 무엇인지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은 어려울 때 어려울수록 기도하십시오. 두드리십시오. 요청하십시오. 우리의 문제가 이런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아랠 때 중요한 것은 직접적으로 주님께서 개입하시고 응답해 주실 때도 있지만은 또 다른 방법으로도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기도하면서 혼란을 겪게 되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데,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응답해 주신 방법도 있지만은 때로는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걸 깨달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에 혼란을 가지고 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는가?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무엇이 잘못인가?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뜻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통하여서 제한하는 것이 잘못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에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십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녀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나 네 모른다, 그런 부모 계시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시지만은 당장, 금방, 빨리 내가 정한 시간에 내가 정한 방법으로 응답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생각으로 내가 하는 그때 그렇게 제안을 하게 되면은 기도에 대한 것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직접적으로도 개입하시지만은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응답해 주시는가? 첫 번째로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만은 두 번째로는 우리와 연합해서 연합하신 그 하나님 앞에 함께 우리가 그 사역에 동참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에 보면은, 특별히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궁중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 일로 인하여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며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이 쉬워서 40년이지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자기 욕심 때문에 광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 왕자의 지위를 버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 4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한 번도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생각이 어떻게 했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어쩌면 그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 진짜입니까? 하나님 나를 버렸습니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많은 것을 모세가 마음속에 품었고 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40년 동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세가 수많은 질문이 마음에 있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 왜입니까? 근데 어느 날 그가 이제 나이 80이 되어서 내 인생이 이제 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모세야, 그동안 힘들었지? 위로한 말씀이 아닙니다. 모세야, 성경 기록되지 않지만은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모세야, 왜요? 이제 와서 해볼래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네가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좀 구해내라. 그때 모세의 대답이 나 못 가요. 내가 어떻게 가요? 내가 못 갑니다. 내가 나이가 늙었고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못 간다고 항변하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의 기적과 문둥병이 생기고 낫는 기적을 보여줍니다. 이 기적 앞에서도 모세가 하는 말이 아이 그래도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 합니까?
가서 내 백성을 구하라고 하는데 하나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합니다. 말이 둔합니다. 이 말은 말을 더듬더듬 한다는 겁니다. 말을 할 수가 없다고 끝까지 모세는 핑계를 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그래도 가라. 그래도 가야 된다.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있는 백성을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지 못해서 모세를 불렀을까요? 그 애굽을 엎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못 가겠다 하는 이 모세를 화를 내면서까지 끌고 나와서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 본문이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이 직접 응답하시기도 하시지만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직접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도 못 가겠다고 변명하고 그런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시기도 하시지만은 또 다른 누군가를 통하여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기도하는데 많은 문제 중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셔서 응답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지 않음으로 응답되지 않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누군가 연합해서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아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다듬어 주시고 미래 시대에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자신이 부모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게 함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시 성도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위하여서 병든 사회를 위하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먼저 네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고 응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직접으로 개입하시고 응답하시지만은 많은 경우에는 우리와 연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시길 원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우리 자신의 변화를 통하여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변화를 통하여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변화. 한 예를 들면은 미국에 인면을 갔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가가지고 특별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미국에서 세탁소 일을 했어요. 세탁소 일을 했는데 좀 자리를 잡혀가고자 할 때에 흑인 폭동이 일어나서 그 세탁소에 급습을 했습니다. 그 급습하는 그 강도들과 맞서다가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남아있는 그 아내가 그 부인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말도 잘 안 통하는 그 미국 사회에서 참 힘들고 어려웠는데 늘 자녀들 위하여서 이 어머니가 정말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주셨을까요?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두 딸과 아들 하나가 막내인데 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엄마가 기도하는 모습을 자녀들이 보았어요. 이것이 이 여자의 응답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고 부자가 되고 건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들이 미국 회계사입니다. 시험을 치는데 4번이나 떨어졌어요. 얼마나 좌절했을까요? 4번째 떨어져 가지고 낙심해 가고 오는데 엄마가 그 주차장에 나왔어요. 왜 그리 힘이 없어? 너희 아버지가 흑인 총에 맞아 죽어도 엄마는 좌절하지 아니했어. 왜 그래 어깨를 쭉 늘어뜨리고 그래 갔느냐? 가자 이러면서 이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어디 갔을까요? 교회를 데리고 와서 기도했어요. 그럴 때 이 아들이 어떤 걸 깨달았을까요?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시험에 1등 했어요. 전 미국의 그 회계사 시험에 전무후무하게 완전 100점 받았대요. 이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이 무엇일까요?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니의 기도를 통하여서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의 유산이 이 여인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응답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직접 응답도 하시고 또 간접적으로 응답하시지만은 우리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통하여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기도하는데도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것이 딱 맞다, 좋을 것 같다. 여러분, 이 어머니가 아들이 시험 치러 갈 때 기도 안 했겠습니까? 처음에도 그랬을 거예요. 2번, 3번, 4번 안 그래 했겠습니까? 하나님, 이번에는 꼭 우리 아들이 시험 붙여주세요. 합격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아들이 당장 합격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아들에게 어려울수록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확신되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시고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금방 응답해 주시지 않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은 정말로 능력이 많은 권능의 사도로 소개합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은 이 사도 바울의 얼마나 능력이 많았는지 그는 안수를 통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줬습니다. 심지어 손수건,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손수건을 병자에만 얹어도 그 병자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능력이 많은 이 사도 바울도 한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문제가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이 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병을 평생 안고 살았습니다. 자신의 육체에 생긴 이 질병, 어떤 질병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얼마나 그게 아픔과 고통이 되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육체에 박힌 가시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발에 가시가 박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가시가 평생 가지고 간다고 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 질병이 얼마나 바울을 괴롭혔는지 우리는 상상을 하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내 발에 있는 이 가시를 고쳐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이 손수건만 얹어도 다른 사람이 질병이 낫는 이 능력의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을 고치지 못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3번이나 하나님 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질병을 고쳐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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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 바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울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병이 고쳐지지 않으므로
바울 자신에도 불편했지만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방해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남의 병은 그렇게 잘 고치는데 어떻게 자신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가? 주변 사람들이 바울과 하나님의 관계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심에도 바울이 간절하게 3번이나 구하였지만은 고쳐주시지 않습니다. 3번이나 간구하고 3번이나 거절한 이후에 하나님은 바울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9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을 연이어 보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계속된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약할 때 그 강함이라. 그 약함을 통해서 너가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송명희 시인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 그는 태어날 때부터 내성마비로 태어났기 때문에 손과 발을 마음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는 시를 쓸 때마다 입술에 볼펜을 여서 입술로 볼펜을 물고 시를 썼습니다. 그가 송명희 시인이 얼마 전에 소천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송명희 시인이 하나님 앞에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 나를 고쳐주시면은 더 멋있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겠습니다. 그는 고백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하나님, 내 손, 두 다리 가운데 한쪽 손이라도 좀 정상적으로 움직여주면은 내가 멋지게 시를 써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시를 쓰겠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송명희 시인의 기도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픈 몸으로 입술을 통하여서 볼펜을 물고 시를 썼습니다. 그 아픔을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 노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그렇게 그 연약함 속에서 그 영혼이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모릅니다. 그가 마지막에 쓴 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올려주시겠습니까? 내 마음에 노래가 있으니 세상이 나를 요동하여도 내 마음으로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영혼에 찬양이 있으니 사탄이 나를 시험하여도 내 영으로 내 주를 찬양하리라. 내 중심에 기도가 있으니 사망이 나를 결박하여도 내 중심으로 내 주께 기도하리라. 요즘 웬만한 사람이면 이런 시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짧은 시가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것은 그분이 장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약함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온전하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서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40장 2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한탄하고 있습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한탄을 말을 들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8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독수리 날개침과 같이 우리를 업어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숨이 차서 헐떡거릴 때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몸둘 바를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다름질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동력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하루하루가 사막을 걷는 듯이 아무런 징조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힘든 사막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기도하는 자녀들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경우라도 어떤 환경에서도 응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피곤함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쓰러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력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변화시킴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속히 지나갑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에게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아이고 금방 지나간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준 사랑의 하나님,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피곤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하여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이 은혜를 누리시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